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야곱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우리 손은 대지 않고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게 돼서 또 한동안 유행했던 또 외쳐졌던 그런 말 가운데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해서 좀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또 복된가 그런 것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계속 미니멀 라이프를 이렇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단순하게 해서 중요한 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삶이다.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 물건들도 정리하고 또 관계, 또 목표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 있는 것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니멀 라이프가 상당히 강조된 그러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치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요한 것이 묻혀버립니다.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이며 육적인 것들을 가지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야곱의 이제 고백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아있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제 늙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온 가족 모든 것을 다 이제 끌고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애굽의 왕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기뻐하면서 이것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왜냐하면 요셉이 너무나도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수레를 보내서 이 가족들을 다 이제 환영하면서 애굽 땅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가족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고센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제 초청해서 그 땅에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이 머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기에 보면 좀 푸릇푸릇한 그런 지역인데 목축업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장소이고,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갖는 사람들을 가증되게 여겼기 때문에 구별되게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땅에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면서 이제 야곱의 가정은 이제 민족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땅에 이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제 민족으로 급성장하면서 이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언 17년이 이제 애굽 땅에 머문 지 17년이 지나가게 되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요셉을 불러서 유언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하면서 이제 요셉을 이제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을 뭐 생각할 줄 압니다. 다들 생각하시죠? 뭐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직 뭐 젊지만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또 혹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그죠?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자기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유언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임마누엘 칸트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딱 간단하게 한 단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했을까요? 좋다. 그리고 죽었대요. 좋다. 무엇이 그리 좋았을까요? 좋다. 에디슨은 그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야, 저기는 참 아름답군요. 그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아름답다. 스티브 잡스도 죽을 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스티브 잡스, 애플사를 만든 사람. 뭐라고 했을까요? 가족들 하나하나 보면서 오, 와. 아내도 보고 오, 와. 그리고 죽었대요. 오. 무엇에 그렇게 감탄했는지 몰라도 감탄하면서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재미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까요? 또 우리 매국노로 알려진 이완용, 이 사람. 원래는 러시아와 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면서 이제 친일파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돼서 나라도 이제 팔아먹고 했다는데, 이 이완용이도 1920년에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라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그러면서 죽었대. 친미파가 되어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 정세 돌아가는 것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친미파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유행인데 미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코로나 파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파티. 무슨 코로나냐?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그냥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젊은이 30대 남성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합니다. 숨지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코로나는 진짜였어요.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코로나 진짜네요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 혹은 알게 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죠? 야곱도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이제 어떤 부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말이겠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꼬마들은 뭘 가치 있게 생각하나 모르겠네. 뽀로로 혹은 저번에 온유가 놀러와서 손을 잡고 와서 이뻐서 뭘 사주겠다고 편의점 갔더니 비누방울 보자마자 저거 사달라고 비누방울 와 그러더니 비누방울 사달래요. 비누방울. 그래서 사줬어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특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넌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 정말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켰단 말이야? 기특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그 말을 받은 게 아니라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걱정하면서 돌아갔어요. 그가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 말씀 한마디에 드러났어요. 그가 정말 사랑했던 것은 사랑해서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얻을 건 다 얻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제 마지막 이걸 한번 내가 갖고 싶다. 영생.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러 주님께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기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돌아가고 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가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유대인이면 이미 젖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그렇게 자랍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기를 그렇게 힘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누가 보더라도 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줘요. 그죠? 여러 가지 계속 말하지만은 잘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을 보지만 정말 잘된 번역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경 번역이 가장 잘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성경 말씀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가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아기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응답하셔서 사무엘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만약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자녀라면 너무 애지중지하겠죠. 어떻게 이 아기를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좀 더 내가 키우고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핑계를 댈 만도 해요. 그런데 이 한나는 단호하게 저 떼자마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대단하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 하나님을 너무나도 소중한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떼자마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 우리 입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명이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24절, 26절 우리 한번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에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까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위치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어느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일까요? 네? 어느 자리가 더 좋아요? 노예와 왕자. 여러분 어느 자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왕자와 노예. 비참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 어느 자리를 선택하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왕자의 자리를 선택하겠죠. 왕자의 자리. 왕자의 자리.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권세자들 엘리트들과 어울리면서 권세자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좋은 것, 좋은 옷, 좋은 음식, 요즘 말로 하면 뭐 스포츠카에 몇백 평대 그러한 좋은 집, 하와이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거절. 정말 미친 사람이죠. 그죠? 미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느 자리 얼른 선택하겠어요? 왕자의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그냥 도움 줄 수도 있죠. 자기 백성들에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노예 생활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이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수모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걸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모세의 선택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믿음. 히브리서 이 첫 부분에 모세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상식을 거스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것을 가치 있게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삶은 못 살아갑니다. 그죠? 못 살아갑니다. 이 주일 이 자리 지키는 것도 아무나 못 지켜요.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누가 예배에 가세요? 그냥 좋은 데 가서 놀고 먹고 그러는 게 최고의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바로 이처럼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요셉을 불러서 자기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유고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가나안 땅. 내 조상이 묻혀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애굽 고센 땅은 어떤 땅인가?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센 땅, 애굽 고센 땅은 진저리 처지게 싫은 땅, 고통의 땅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해야 자식도 낳고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 일터 이런 게 있어야만 평안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번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직장, 일터, 의식주, 거주할 수 있는 집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애굽 고센 땅이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번성하였더라 이 단어 앞에 메오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메오드. 메오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열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렬히, 대단히, 매우, 아주 그냥 풍부함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아주 열렬히 번성하였다. 사람이 많으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주 그냥 급속하게 번성할 수 있을 정도로 먹는 거, 입는 거, 거주하는 거 문제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그래서 이곳에서 43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살면서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게 돼요.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런 좋은 땅.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 당시 애굽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별의별 것들이 문화 혜택이 많았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곳. 찬란한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스타벅스도 물론 있겠고, CGV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진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 야곱이 몰랐을까요? 17년 동안 살면서 다 이미 누릴 거 누려보고 어떻게 좋은 장소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익숙한 곳이에요. 익숙한 곳. 근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묻어달라는 거. 야곱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애굽 땅이 좋은 곳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요즘 TV에 보면 뭐 예전에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던 배우들, 뭐 가수들 그럼 가끔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죠? 초라해. 늙고 초라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사그라들어요. 꽃처럼 화려했다가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둘 만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모, 여러분의 뭐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이 나 이쁘다. 그래서 살만하다.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해져. 아무리 피고 보톡스 맞고 막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미모도 가지고 있는 부도 물질도 관계도 다 사그라들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맺은 결론은 그분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최고라는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장 가치 있게 그는 여기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이 고셉 땅, 찬란한 문화가 있고 먹기 살만한 땅이지만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는 땅이지만 이곳에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그 약속하신 땅에 나를 가지고 와서 묻어달라. 조상들이 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원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야곱의 행동이 있어요. 행동. 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31절)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오늘 말씀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47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아시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철저히 계획해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이 있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고 그 장자권을 취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순간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요. 그러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야곱, 내 형 에서구나. 그럼 형에게 이 장자권을 양보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형이 나에게 주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형이 무엇을 가져야 딜을 할 수 있을까? 양보할 수 있을까? 형의 약점이 뭘까? 그것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래. 밤낮으로 막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형이니까 너무너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그러면 형이 가장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서 가장 힘들 때 내가 그것을 주고 딜을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그렇게 얻어요.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또 외삼촌이 자신의 품삯을 어기고 자꾸만 속일 때 그 외삼촌과 이제 내 품삯을 결정할 때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 흰 바탕에 어우러지고 점 있는 것은 네 거다. 희박한 것, 그거 네 거다. 그렇게 외삼촌이 딜을 할 때에, 약속을 할 때에 그것들을 짐승 중에서 다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이 외삼촌을 믿지 못해서 딴소리 할까 봐 사흘길을 떨어진 곳에 데리고 가서 이 목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요셉의 그 약속을 듣자마자 경배합니다. 그 자리에서 경배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가 행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예요. 경배.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보니까 내 노력과 의지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형을 만날 때에도 죽을 목숨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딸 디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도 넌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외삼촌 손에서 자기가 망하지 않고 거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하나 보니까 내가 잘 될 수 있는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가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야곱의 결론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얻었던 결론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그에가 알지라도
아멘. 네. 자기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던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걸 깨닫고 요셉에게 그것을 맹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또 여러분 가정의 결론이 이와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 야곱이 누렸던 그 복된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보다 더 악착같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모든 계획, 노력,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어떤 권세, 이 땅의 능력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죽었던 요셉을 돌려보내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꿈꿔볼 수 없는 자리에, 그런 지역에, 곳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기 좋은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